목사님께서 집회 인도차 출타 중이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강해 설교하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28장 중에 벌써 20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1장부터 19장까지 참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또 어떠한 은혜를 받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 부분은 참 이 초대교회 역사를 쭉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음이 이제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그 도시마다 세우시고 진행하셨다는 것과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곳곳에서 이제 누가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여졌다, 즉 도시마다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이유는 이 초대교회의 그 흥왕하며 역사했던 그 말씀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고 또 매일마다 묵상하고 듣고 있는 동일한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장 본문 배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온 도시가 회심하고 또 큰 소동이 일어나서 이제 여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하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은 우리가 19장 후반절에 이 은장색 데메디오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일어났지만 또 서기장이 그 소동을 잘 진정해서 이제 마무리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제자들에게 권했다. 2절에 보시면 그 마게도냐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이제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이제 왼쪽 윗부분에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오른쪽 밑에 이제 에베소, 영어로 이제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에베소 흰색 선이 출발하는 부분,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이제 위쪽으로 가서 배를 타고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 지역을 돌면서 예전에 세웠던 2차 선교 여행 때 이미 다 세워놨던 교회들을 다니며 제자들을 권하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그리스 지역에 이제 제일 왼쪽 밑에 잘 보이진 않지만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네, 아테네, 마테,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석 달 동안 머물렀을 것이다.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머문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권했고 또 마게도냐 지역을 돌면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의 제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권했다. 이 한국말로 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많이 이제 익숙하신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좀 익숙하시나요? 기억이 나십니까? 곁에서 말하다, 위로하다. 예전에 이제 성령님의 사역 통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바울이 했던 일은 에베소를 떠날 때 또 다시 자기의 제자들을 방문했을 때 했던 일이 바로 그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신앙의 여정들이 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권면하고 위로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교회들을 위로하며 이제 최종 목적지인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 재촉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석 달 동안 고린도 지역에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거기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러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오순절을 섬기기 위해 유대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그런 가는 길에 바울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그 배에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배를 타지 않고 다시 돌아왔던 길을 돌아서 마게도냐 지역을 걸어가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 아시아까지 함께 가고자 하는 자들의 가는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구누구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벳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가 함께 하고 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록하고 있는 누가 자신도 주어가 이제 우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여행에 함께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이들이 이제 각 지역의 교회를 이제 대표하는 대표자들로서 이제 바울이 그들로부터 이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그 대표자들로서 함께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 중에 익숙한 이름이 있죠. 디모데, 또 이제 아리스다고, 다른 바울의 서신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단순히 교회 대표자로서 동참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여정 가운데 이들은 모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자신들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행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바로 전도하는 것이었죠. 이 목적을 위해 이들은 한 팀을 이루었고 그들의 동역은 이 여정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속적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이들이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귀한 선교팀처럼 우리가 한 가지 같은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의 팀을 이루어 멋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인용했었던 말씀인데요. 제리 시처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그 책에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보다 현재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동기도 다룹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 내리는 어떤 큰 결정보다 훨씬 더 매일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할 유일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는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나를 삶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참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의 어떤 일들을 위해 큰 결정을 내리고 미래에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현재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현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세교회에 모여서 매일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동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그 비전과 목적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결정,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사로, 목회자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작은 선택들, 작은 결정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팀으로서 동참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 사역팀을 이제 구성하고 또 계획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 성도님들 모두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귀한 그 사역팀의 일에 여러분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동참해서 내가 뭘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사람들처럼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오늘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그 동역자들과 함께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로 가서 그들과 동행합니다.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제 드로아에서 모인 것이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안식일의 다음 날,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증거하고 함께 떡을 떼며 모였던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이었음을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첫 구절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강론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디알레고마이라는 발음 별로 좋지 않죠. 대화하다, 토론하다, 논쟁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서 19장에서 우리가 에베소 지역의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또 우리가 잘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이나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했는데 그와 동일한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주제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생각하고 증거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즉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막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지금 드로아에서 일주일 머물렀는데 그 주간 첫날 그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곳에 바울이 와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잠깐 그냥 주일 예배하듯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중까지 계속했고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날이 새기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드로아 제약을 지나가고 나면 자신이 이곳에 다시 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된 지체들이 떡을 떼기 위해, 성찬하기 위해 믿는 자들이 모여서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곳에 모였던 이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에서 참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론 일상적인 평범한 주일이었겠지만 그 사도 바울이 초청되고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요.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갑시다가 아니라 끝까지 밤새도록 남아서 바울과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 혹시 밤을 새면서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자 집사님들은 많이 이제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억지를 밤을 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잠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24라는 드라마를 접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이제 드라마 시리즈인데요. 2001년인가 나와서 한 8개 시즌이 나왔고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인데 제가 이제 학기가 마치고 이제 방학 때 제 룸메이트 전도사님으로부터 이 파일을 받았습니다. 참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인데요. 이 드라마의 특징은 이제 다른 드라마들과는 좀 다르게 24부작으로 한 시즌이 되어 있는데 한 편의 드라마가 이제 1시간을 이제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개 드라마, 1개 시즌이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연출하는 내용인데 그 중간과 끝에 이제 전자시계 모양이 나오면서 뭐 삑삑삑 하면서 메신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끝날 때 시계가 이제 삑삑삑 하면서 한 이제 1부가 끝나면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구성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 시즌을 보게 되면 이제 24개니까 날밤을 꼴딱 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8개 시즌을 사실 다 봤는데요. 하루는 정말 그 시즌 하나를 통째로 밤을 새면서 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이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할 때 혹시 이제 끝날 때 너무 아쉬워가지고 목사님 조금만 더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이제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바로 우리 이어서 다음 거 이제 공부하면 안 됩니까? 라고 혹시 이제 건의해 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많은 이제 교회들이 예배 시간이 좀 정해져 있고 또 그 시간과 순서를 고려하여 목사님들에게 설교는 최대한 30분 혹은 40분에 맞춰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이제 평소보다 설교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이제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언제 끝나지? 예배 마치고 갈 때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집중도가 이제 급격히 이제 떨어지기도 하죠.
물론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남침례 교단의 유명한 이제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 레디컬이라는 책에 자신이 경험했던 이제 미국의 대형 교회를 이제 목회하시지만 또 여러 부흥 강사로 출장을 가시는데 중국의 지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간단히 성경 공부를 준비해서 이제 한 20명의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첫날 밤 늦게까지 막 이제 가르쳐주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요청했다고 해요. 목사님, 다음 날에는 우리 좀 아침 일찍부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이제 배우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열흘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이 넘도록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또 이제 그곳에 있는 이제 목사님이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요 챕터만 하긴 좀 짧으니까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구약 전체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대부분 농사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 2주 정도는 밭에 안 나가도 좋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 구약을 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힘을 내어서 말라기서까지 구약을 쫙 한 2주 동안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마지막 말라기서를 마치고 나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더래요. 우리가 구약은 다 배웠는데 이제 신약은 어떡합니까 목사님? 목사님 가시는데 신약은 어떡합니까? 라고 하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제히 막 고개를 끄덕이고 목사님이 이제 한 10시간 동안 신약을 아주 속성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지하교회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몰래 모여야 되고 공안들의 눈치를 피해야 되고 그 말씀에 간곡히 메말라 있는 그들이 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을 보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너무나 좋아서 그 간곡하게 부탁했던 모습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굶주려 있는 모습들,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라는 코멘트를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저의 모습도 생각해 보고요. 이제 곧 있으면 끝나는 구가 아니라 벌써 끝이야? 좀 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아쉬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참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배우는 것, 나누는 것은 아마도 가장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은혜를 받고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길을 바로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세교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기를 아쉬워하면서 성경 공부가 정해진 시간이 너무 짧다고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심령이 더 강건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선한 능력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강론하던 이 말씀을 이제 전하던 중에 이 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9절 말씀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고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했다면 이거는 죽은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 진짜 죽었던 것이죠. 3층에서 떨어져서 아마 머리가 부딪히지 않았을까, 즉사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놀랬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죽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든 성도들이 놀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가서 그 위에 몸을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죽었던 청년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얹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자 그 유두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감히 졸다니,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만약에 졸면 유두고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구약 시대를 방불케 하는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목사님 설교가 오죽이 지루하면 저희들이 다 졸겠습니까? 목사님을 좀 이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좋은데 어떻게 우리들이 이제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가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졸지 말라,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근데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 12절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서 이제 위로라고 사용됐던 단어가 앞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권하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이 드로아 교회에 큰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유두고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참 신기하게도 행운, 운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고 또 흔한 노예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과 이 상황을 좀 추측해 보면 아마도 이 청년은 이제 노예로 이제 노예니까요, 주인이 있겠죠. 하루 종일 그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자신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드로아 교회 성도로서 이 집회에 참석을 한 거죠. 너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이제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니까 늦게라도 이제 모임에 와서 너무 말씀이 듣고 싶은 거죠. 이제 와서 참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창가에 앉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학자들은 아마도 시원한 바람이라도 좀 쐬면서 잠을 깨기 위해 그것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금요예배 자리에 나와오셨지만 하루 종일 여러분이 아침부터 힘든 육체 노동을 하고 이렇게 저녁에 집회가 있다라고 해서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것 자체가 아마도 정말 쉽지 않으실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안타깝게도 몸에 왔는데 몸이 힘들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 떨어져 죽었던 이 유두고 청년. 너무나 성도들이 놀랐고 슬퍼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그 유두고 청년을 살리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이 드로아 교회에 아주 귀한 간증거리가 하나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올라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들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아멘하고 믿었던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복음에 대해 자신들이 이제 직접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죽었던 유두고를 능력으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아마 충만하게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그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고 교회의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유두고 청년만이 이 죽었다 살아나는 귀한 생생한 간증이 있어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유두고 청년처럼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죄의 죽음에 빠져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역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다시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능력을 믿고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이 유두고 청년과 같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체험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복음의 능력을 다른 영혼들에게 흘려보내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20절 1절과 2절에서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또 철치 플랜팅했던 교회들을 다니며 했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던 것이죠. 부활의 능력,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내가 이렇게 변화됐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의 역사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예수님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 큰 결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새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이 복음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내 스케줄을 보면서 내가 내 삶 속에 내 하루 동안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결단하며 또 내 일주일을, 나의 삶을 계획할 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들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었고 그 생명 가진 저희들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위로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